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가지고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붙들리지 못하는 순간 듣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듣게 되고, 주목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또 반응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그 안전장치를 뛰어넘어 죄를 지었던 그 첫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까닭은 단지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제 이야기인 반면, 제 이야기인 동시에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한계냐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피조물의 경계선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자꾸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피조물인 내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거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질은 자꾸만 숨기려고 합니다. 자꾸만 속이려고 그러고, 다 공개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것은,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은 숨겨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삶의 어떤 능력도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발 나하고 만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나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정말 고질적인 작은 죄,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내 자녀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고질적인 작은 죄까지도 다 들춰내고 씻음받고 용서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는 이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자존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정직하게 투명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만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계속됩니다. 죄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꾸만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변명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 스스로 죄를 인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자꾸만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자꾸만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누군가에게 회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일 무서운 표현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8절을 살펴보면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부정할 때,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부정할 때,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회개할 의사가 없어요 이렇게 부정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투정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랜 기간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점점점 그 범위를 좁혀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막다른 골목으로 붙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라도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상황 속에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게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이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타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채로, 타락한 채로 그렇게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자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상황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것이 그른 일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절대적인 옳음, 절대적인 그름, 선과 악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양육을 하면서 양육받으시는 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통보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고민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통보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잘못됐죠. 무언가 한참 잘못됐습니다.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무언가 판단하기 전에, 무언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야 내가 내리는 결정과 판단에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찌든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이야기가 서로 대립됐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자,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또 살아있긴 살아있는 것 같고, 여러분, 오늘 명확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3번 죽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시면서 영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신의 죽음만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언젠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이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안전장치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뻔히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배신, 배반, 배신, 배반. 그러면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야죠.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야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고, 나름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도 갖춰주고, 오랜 기간 동안 배려도 해주고 도와주고 사랑도 주고 기회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배신, 배반을 겪으면 대부분 관계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는 그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이 맞는데, 이제는 이야기가 이어질 수 없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이어가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 나 같으면 절대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보다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감사할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불평, 원망거리를 가지고 투덜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사단이 그 뱀에 들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접적으로는 여자를 속여서 나무 열매를 먹게 한 일입니다. 이것이 드러난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생명줄의 고리를 사단이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 생명줄의 고리가 끊어버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여자의 관계도 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끊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전의 드라마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느 누구나 그렇게 느낄 겁니다. 상대방의 반복하여 호의를 표현해도 그 호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나를 오해하면 더 이상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무기를 들이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약속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사단이 내미는 그 죽음이라는 무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뱀의 후손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뱀의 모든 것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두 가지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무기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죽음이면 모두를 끝낼 수 있다라고 사단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죽음이라는 무기로 예수님도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꿈치는 인간의 몸의 가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상처가 미미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사단도 끝까지 그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승리가 얼마나 큰 능력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음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다고, 살아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것,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
또 복음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자녀처럼 키우는 가정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정든 반려동물이 시간이 지나 죽을 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정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동물 가운데 하나가, 아담이 정들었던 동물 가운데 하나가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가죽을 내어주기 위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옷을 입는 일이었죠. 왜 갑자기 옷이 필요했습니까? 죄를 모르고 살아가던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를 가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죄가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가려졌다면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만 죄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진리를, 이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의지할 텐데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꾸만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린 가운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예수님 믿어도 별 다를 게 없네. 그러면서 교회를 차츰차츰 떠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덮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덮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을 입고 두 가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죄가 덮어지는구나. 또 다른 하나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죽었구나, 누군가가 희생했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야 되는 마땅한 이 하나님의 반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얼핏 보면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자에게 내리신 징벌이 크게 세 가지죠.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 것,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갈망하게 하신 것,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는 것.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자녀라고 하는 큰 기쁨과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나 몰라라 했던 그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푸신 은혜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이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자가 뱀에게 속아 열매를 먹고 남편도 먹게 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끊어지게 만든 장본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다 그러면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 게 적합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죽음 이렇게 지어주면 적합할 것 같아요. 배신 이렇게 지어주면 적합할 것 같아요. 배반, 실패 이렇게 지어주면 적합할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담을 통해서 그 여자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시냐면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불완전하고 이 죄의 장본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터뜨렸는데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끊어놨지만 그 생명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어 붙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정의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목회실에서는 저와 5분의 전도사님이 이제 매주 시간을 정해서 오늘 주일에 설교할 본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한 내용을 서로 나눕니다. 질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하실 만큼 다 하셨잖아요. 기회도 주시고 찾아가시고 가죽옷도 입히시고 복음도 약속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하나님 참 마음이 먹먹하셨겠죠. 속상하셨을 거예요.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서선석 전도사님이 이런 나눔을 하시는 겁니다. 묵상하시다가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함께 그 동산을 떠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나눔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체 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묻고 또 처량하게 물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끊어버린 생명줄을 이어붙이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죽옷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이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함께 에덴 동산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원망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나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나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면서 자포자기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와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이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작가가 되셔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풍성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써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편한 것 같았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의 짐, 나의 모든 어려움들, 나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 특별히 주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가고,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버지는 비난하고, 내가 비판하고, 아버지의 모든 그 잘못들을 주님 통일해 여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문제는 저질러 놨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게는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설령 내가 내 하나님 그 모든 이야기를 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그 모든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여전히 그 생명줄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능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고개가 뻣뻣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이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의 시간을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더라도 점점 기대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앉아 있었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고, 하나님 내 편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써내려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질 수 없는 그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고하며 아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능히 지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